요한복음에는 1장에서 11장까지 나누고 12장에서 21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표적,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표적은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2장에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서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 두 번째 표적. 오늘 5장에서는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 전체가 그 주제죠.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18절까지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표적을 이룬 분이 누구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19절에서 29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47절까지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세례 요한도 증언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한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미에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저들을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정죄는 뭐냐? 율법의 역할은 정죄의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 율법의 기는 정죄입니다. 네가 죄인이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 죄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모세의 율법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전부 다 예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저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모르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여기 7절 말씀에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세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설명하는 것이 19절에서 4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 오늘의 요한복음 5장에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뭐요? 예수. 이 고쳤다. 이것은 이제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병이 고침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그게 고침받은, 그게 구원. 그것은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그렇잖아요.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은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활을 드러내는 또 예표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예루살렘 곁에 성전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무가라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을 고친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병이 중하여서 누가 자기를 그곳으로 연못 속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는 가만히 그 질문을 한 것을 보면은 그냥 완전히 희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사람은요 그저 정죄만 하는 거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안식일이든 뭐든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와, 이게 뭐냐 하고 놀라하고 있을 때 너를 고치니가 누구냐? 모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일어나 걸어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갔더니 나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성전에 간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병만 고침받고 돌아선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침받은 증거가 뭐냐? 주의 전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구원받은 증거는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죠. 나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14절에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를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5절 말씀에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뭐요? 예수라. 이럴 때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박해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요?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리 병든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고치심의 본질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면서, 아버지도 증언한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다만 이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38년 된 병자 하나 고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뭘 예수님 원하는 게 뭐냐? 34절을 보십시다. 34절 이거예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도저히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 도저히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겠어요? 어떻게 심판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걸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좋겠네. 이게 바로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데스다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뭐예요? 여기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양문이에요. 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문, 양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처음 양이 나오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네.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는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고치시는 예수,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시는 예수.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천사가 외칩니다.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아기의 강보에 누워 있는데, 쌓여 있는데, 이게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시는 예수. 15절 말씀은 바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는 겁니다. 34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냐?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는 한 번밖에 없고 내 신랑은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자도 한 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정말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이나 내 자력이나 내 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마침표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다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은 은혜로 되니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느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고침받았다. 38년 된 병자를 여기 19절까지 1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에서 47절까지인데, 그러면 고침받고 이것이 구원이라면은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38년 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에, 아니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생명, 영생. 이게 뭐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한 서너 장만, 한 석 장만 빼놓고 전부 다 아예 도배질을 했어요. 도배질을 했어요.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신비의 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즉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세의 고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뭘로 주고 사? 하나님의 생명을. 이거는 내 돈으로 노력해서 얻는 게, 이거 은혜로 주어진 은혜로. 자,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내 거듭남이죠. 거듭남.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먼저 내 속에 지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때 born again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자에게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요한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왔던 것처럼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생명이 들어갈 때 10절에 생명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요게 혼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을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 그래서 먼저 뭘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당신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 속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간이 나쁠 수도 있고 폐가 나쁠 수도 있고 심장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오장육부가 튼튼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돈 주머니에 1억이 없다 할지라도 10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구원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은 뭐냐? 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마지막 영의 구원은 중생이고 혼의 구원은 성화고 마지막 몸의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29절 보십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 영생을 얻은 자만,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거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영생의 선물을 받고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생의 부활, 심판. 선한 일을 행한 거 뭐냐?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곧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버지 믿고 예수 믿는 것 이상 선한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건 악한 거예요. 믿음을 항체는 건 다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거 이상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고 아들 속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 속에 생명이 있다. 자녀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목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요, 또 구원하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십시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뭘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생명의 말씀, 세세 무궁토로 있는 생명의 말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증언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증언 필요 없다. 아버지가 증언하고 아버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다. 자, 보십시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38절 아버지가 이제 증언하는데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요? 믿지 아니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자, 유대인들 예수를 박해하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이건 구원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내 속에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제자들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그랬어. 요한은 그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이든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일 보겠지만은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어렵다. 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식인종인가 하면서 이 말씀을 어렵다고 다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럴 때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따릅니다. 영생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지금 요르단에 왜 나갔습니까? 구원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너 속에 말씀이 없구나.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죽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구원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39절 말씀. 영생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39절 말씀 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질 않는다. 성경이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으니, 나를 믿지 않으니 말씀도 없는 거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고침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예요. 겉은 몰라요. 내 속에 내 영 안에 마음속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 마음속에 숨은 사람 안에 영생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고 아멘이십니까?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때문에 이 영 안에 세 번째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자 보십시다. 42절 쳐봅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뭐요? 속에 없음을 알았느니라. 주님 못 속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딱 보십니다. 네 속에 뭐가 있나 보자. 탐심이 가득하구나. 네 속에 걱정이 가득하구나. 염려가 가득하구나. 질투가 가득하구나. 악한 생각이 가득하구나. 음란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딴 사람 모르잖아요.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속을 다 아세요. 생각을 다 아세요. 네 속에 뭐 있느냐?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네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요한 오늘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잊을 수가 없는, 잊을 수가. 에베소 6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자비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나 이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은요 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내 속에 말씀이 있음을, 내 속에 사랑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내 삶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어떻게 사랑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랑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네.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있을 때, 내 속에 이 영원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26절에, 17장 1절에서 26절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마지막 기도인데, 그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저들 속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그대로 살지 마시고, 엄난, 정욕 그대로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영생을 따라 사십시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세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주장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시적으로 아버지 사랑을 제껴놓고, 예수님 사랑을 제껴놓고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한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부터 왔다. 아버지 사랑은 내 속에 여전히 있는데도, 탕자 속에 여전히 아버지 사랑이 있는데도 그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 세상의 허랑방탕한 것 때문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 때문에 아버지 사랑은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먹지 못하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사랑, 예수 사랑, 할렐루야. 내 속에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오늘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나 사랑하지 않아도 외로워할 거 없다. 로마서 5장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놀라운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38년 된 병자는 고쳐줬는데 왜 나는 안 고칩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보예요, 바보. 이건 표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쳤기 때문에 지금도 고침받는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그 38년 된 병자,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각색 병론자, 맹인, 중풍병자 많았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단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탁 택해가지고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뭘 주어서? 세 가지를 주었잖아요. 속에다가 뭘 줬어요? 첫째는 뭘 줬어요? 생각이 안 나요. 영생 줬잖아요. 두 번째 뭘 줬어요?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속에 세 가지가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38년 된 병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이십니까? 날 구원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어.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거룩으로 승리하십시오.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세 가지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따라가십시오. 내 속에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0권이 들어와 있다. 내 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